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자꾸 축구로 예를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축구에 있어서 요즘 큰 이슈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국가대표팀 감독 자질 논란입니다. 전술이 있느냐, 낙하산이냐, 리더십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물론 저는 제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선수 시절에는 최고의 선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축구사를 통틀어서 그만한 선수가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대단한 선수였죠. 제가 지금 이름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다 아시죠? 우리 1994년 미국 월드컵이 열렸었는데 그때 우리 이 선수를 향해서 세계 언론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기이한 형태의 환경에서 세계적인 선수가 나타났다. 대단한 일이었죠. 그 당시만 해도. 이 당시에 이탈리아의 한 감독이 이 선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선수가 이탈리아에서 나고 자랐다면 세계 최고의 수비수가 되었을 것이다. 모든 찬사를 받는 선수였고 카리스마의 대명사였고 모든 것을 지닌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선수가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갔다가 욕이라는 욕은 다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내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또 욕이라는 욕을 다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타 선수가 반드시 좋은 감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스타 선수나 우리나라 스타 선수 중에서 좋은 감독이 된 사례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주목을 받지 못했던 선수나 최고 선수가 아니었던 선수가 좋은 감독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최고 선수보다 최고 선수 아닌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좋은 감독이 나올 확률이 높죠. 그런 것도 있지만 최고의 선수들은 명성으로 밀어붙이는데 최고가 아니었던 선수들은 명성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스타 선수가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스타가 아닌 선수들은 노력을 더 하겠죠. 그래서 전술 공부나 선수들을 상대할 만한 리더십이나 어떤 심리학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리고 스포츠 생리와 관련된 여러 공부들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보여지는 것은 소수의 스타가 하지만 실제의 일은 보여지지 않는 다수가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소수의 우리 교역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하는 것이죠. 물론 교역자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물론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왕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을 살아내는 것은 백성들이죠. 온 백성이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한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 사람들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죠. 제사장도 몰랐고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이나 랍비들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은 목동, 동방박사 이런 사람들 정도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헤롯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수많은 헤롯 중에 첫 번째 헤롯 대왕을 말하는 겁니다. 이 헤롯도 미리 정보를 얻었을까요? 누군가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갑자기 동방박사들이 와서 난데없이 왕이 어디 있느뇨?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뇨? 뜬금없는 말을 하잖아요. 그때 처음 알았잖아요. 왕도. 헤롯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헤롯이 왕인데 사전에 어떤 보고도 없이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도 사실 배려심이 좀 없죠. 왕에게 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이런 무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덕분에 예수님도 죽을 위기가 있었고 피난을 갔다 오죠, 애굽으로. 그리고 2살 이하의 모든 남자가 다 죽는 그 지방에 그런 참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동방박사의 배려심 없음으로. 어쨌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종교 지도자들이나 왕이 그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을 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심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가는 사람들이 별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믿어주지도 않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 어떤 증인으로 서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 목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13절이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누군가요? 성경에서 이제 동방박사에 대한 지식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많지도 않은 그 지식을 추측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볼 때 낮은 계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와서 이거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왕궁으로 들어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봤자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아닙니까? 지옥의 땔감 이방인. 왕을 독대했다고 하지만 왕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왕입니까? 아니죠.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죠. 그러니 사실상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을지라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한낱 이방인, 저 인정도 하지 못하는 우리 왕이나 만나는 사람들,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은 12절이나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안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성경에 나오는 소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안나는 선지자입니다. 안나는 목자들이나 동방박사와는 다르게 유대인 안에서 위치가 제법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소리치는, 물론 지금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안나는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사실 그렇게 대단한 위치는 아니었고 그만큼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좋지 않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사실 이런 특징들 말씀드리기 참 항상 곤란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자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남자에게 종속되는 존재죠. 굉장히 차별받는 위치였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위치였죠. 안나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렇게 평가받진 않지만 이 당시에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3대 사회적 약자입니다. 과부와 어린아이와 나그네는 남편, 어른, 부모, 또 나그네, 외부인, 이방인, 이런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유대 사회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보호가 꼭 필요한 약자들이었죠. 안나는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나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보여주세요.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몇 살이죠? 그런 거 같으시죠?
저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은 이게 참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도 이 나이로 인해서 논쟁이 있는 모양이고 헬라어로 봐도 헷갈린다고 하는데, 자 보세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과부가 되고 나서 나이가 84세가 된 겁니까? 과부가 되고 84년이 지난 겁니까? 제 말장난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또 안 믿으시는데. 자, 많은 학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은 다수의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할 수는 없으나 정황상 84년이 더 지난 것으로 보인다. 84세가 아니고요. 물론 84세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확정할 수는 없죠. 증거가 많지 않아서. 그러나 다수가 정황상 확신할 수는 없지만 과부가 된 후 84년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수입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안나가 84세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정확히 알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수의 학자들의 나이 의견에 의하면 그렇다면 지금 안나는 몇 살일까요?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당시의 여성들의 평균 결혼 나이가 13세에서 14세라고 합니다. 14세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럼 몇 살이 됐죠? 21살.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났죠? 84년. 그럼 몇 살입니까? 105.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 당시에 몇 년일까요? AD 10개, AD 30년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로 친다면 삼국시대 초기입니다. 삼국시대의 나라들이 그렇게 막 발흥하지도 않은, 아직 왕권 중심이 되지도 않은 그럴 때입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 평균 연령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시골 동네에 환갑을 잔치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에 환갑을 잔치라고 부릅니까? 환갑을 잔치라고 불렀고, 저희 동네에 환갑이 되면 동네 어르신들을 불러서 마당에다가 멍석을 깔고 천막을 쳐서 집에 있는 온갖, 옆집에 있는 상까지 빌려와서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 그런 기억이 제가 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환갑인데요. 이스라엘도 이 당시에 평균 연령이 50살에서 많이 살면 60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안나의 나이가 84세든 105세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굉장히 장수한 거죠. 84세라 할지라도 말도 안 되게 장수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84세 혹은 105세의 노인의 위치는 어땠을까요? 존경받고 자문을 구하고 날마다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였을까요? 아니면 소외된 위치였을까요? 소외됐겠죠.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는 데 있어서 그 기쁜 소식을 먼저 접한 사람들,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서 마음에 안달이 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 사회에서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자들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왜 이런 과정을 거칠까요? 왜 이렇게 오실까요? 왜 성대한 대관식이 열리지 않고, 왜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메아리 치는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왜 종교 지도자들과 왕들이 나서서 먼저 버선발로 나가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이런 일을 벌이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초라하게 오실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룻밤에 몇백만 원씩 하는 초호화 호텔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방이 없어서 저기 한데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서 태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라지도 않으셨습니다. 갈릴리라는 저 시골 주변 동네, 유다 핵심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저기 우리나라야 이방이야 라고 헷갈릴 정도의 그런 장소, 그런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심지어
37절을 보니까 안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성전에서 살았다는 뜻은 아니겠죠. 떠나긴 떠났겠죠. 이 당시에 헤롯 성전이잖아요. 이 당시에 헤롯 성전은 축구장 5개, 6개 정도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크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헤롯 성전이 사람들에게 숙소를 제공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도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크고 화려하고 비싸게 사제를 털어서 그렇게 짓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전에서 숙박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숙박을 합니까? 그러니 추측을 해보겠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말도 안 되는 연세의 노인이, 여자가, 과부가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매일 아침 일찍 성전에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가고, 또 내일 아침 일찍 성전에 왔다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고, 매일 이런 일상이 그려지지 않을까요? 이게 맞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이 안나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또 왔어. 성전 관계자들은 안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참 곤란했을 것입니다. 선지자라는데. 안나는 성전에 와서 뭘 했습니까?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헬라어로는 라트리우사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라트리우사. 이 뜻은 우리 성경으로 번역한 것처럼 봉사하다, 종교적인 경의를 표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단순히 이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것을 뜻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이게 매일 아침 일찍 와서 밤늦게 집에 돌아가는 105세의 여인으로서 84년을 혼자 지내온 선지자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태어난 지 2달, 여러 가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여인이 태어난 지 2달 조금 넘은 아기 예수를 보고 이스라엘의 속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속량이 뭡니까?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속량은 헬라어로 리트로신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이 속량이라고 했지만 조금 더, 물론 다 어려운 말인데 조금 더 교회적인 말로 하면 구속, 속죄, 이런 단어라고 합니다. 설명을 하자면 이게 너무 길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는 행위를 속량, 구속, 속죄라고 한다고 합니다.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되어서 노예상의 소속으로 갇혀 있다가 누군가 부자가 나 이 사람 사겠습니다 하고 돈을 지불하고 사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가서 돈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이죠. 내가 갖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돈을 받는 것이고, 주인 소속 없이 이 사람은 자유가 되는 것이고, 이게 구속,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 아닙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강력하고 군사적으로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이 있고 모든 사람을 하나로 모아서 단결시킬 수 있는 대단한 그런 사회적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메시아죠.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를 몇백 년 동안 다스렸던 모든 나라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그 근동 지방의 패자가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이 많은 과부인 여선지자가 리트로신을 말하고 있죠. 구속.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05세의 여인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나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세상의 권세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잘 나가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멋있고 교양 있고 대단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사용하시죠? 낮은 사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묵묵히 변함없이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소임을 다하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 성경 전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입니까? 화려함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소외된 사람입니까? 일부러 우리가 소외될 필요는 없지만요. 내 목소리를 내는 사람입니까? 듣는 사람입니까? 한 가지만 더 말할까요?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사람의 평가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가장 먼저 알았던 목자같이, 동방박사같이, 그리고 오늘 말도 안 되는 선포를 해버린 안나같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예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사용되고 성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